우리 졸업생들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 졸업예배 말씀 제목은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라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라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잠깐 정말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지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보고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험한 영상이에요. 보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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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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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tika,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ese two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목자를 정말 양은 음성을 듣고 따라가네요.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모멘텀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캠퍼스 들어갈 때 어떤 그런 변화되는 그 변곡점, 분기점, 그리고 캠퍼스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어떤 큰 이러한 졸업의 이 변곡점, 이때의 이 모멘텀을 아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방향성을 잘 잡아야지만 나의 인생이, 이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올 때 이 학생들이 이 캠퍼스에서 삶의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은 뭐 2년 낸지 3년 또 어떤 이제 형제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7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완전히 신앙이 무너지고 또 20대 이후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잠깐의 방황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의 완전 엄청난 방향이 바뀌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가 큰 어떤 변화가 있는 어떤 변화의 그 시점, 그 분기점, 그때 또 직장이 되는 시점이죠. 또 다른 불안함이 시작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전까지, 이 오늘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막 이렇게 눈물로 캠퍼스 개척, 막 목자, 양, 막 이렇게 살다가 딱 이제 졸업을 하면 어떤 걸로 시선이 바뀌냐면 이제 돈을 어떻게 모으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회사에 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명예를 얻냐,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나의 미래가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나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 불안함을 해소해주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예진자매님이 못 왔어요. 예진자매님 지금 듣고 있죠? 예진자매님 우리 A형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못 와가지고 막 유유유 난리가 났어요. 예진자매님이 오늘 못 올지는 정말 몰랐어요. 어제까지 몰랐어요. 오늘 오전까지 몰랐어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여러분 캠퍼스를 안 가고 온라인으로만 100% 캠퍼스 생활한다? 여러분은 그런 세대이지만 그전 세대는 이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캠퍼스를 안 간다고? 근데 등록금을 내? 맙소사.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의 2023년이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 뭐 경제가 무너진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2023년 뭐 며칠 남았는데도 그 며칠 앞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양과 같아요. 그 양은 특징이 뭐냐면 눈이 어두워요. 앞에 뭐가 있는지 너무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양이고 또 나는 목자다라는 그 비유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의 그러한 양과 같은 정말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로 이런 삼은 사람들은 어떤 불안한 인생, 또 부족한 인생,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그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보장된 길을 주시는 확실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도 요셉도 자기 인생에 아무리 위기가 있고 또 억울한 일이 있고 또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인생 결국은 형통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10편, 23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이걸 한번 같이 눈으로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목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은 두려움이 없대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대요. 이것을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JCM에 있는 지체들도 그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요셉도 성경의 인물의 많은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양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들도 다른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후에는 그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전체의 이 말씀은 두 가지예요. 크게는 목자는 주님이 인정하는 목자는 누구고 주님이 인정하는 양은 누구인가? 이 목자와 양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양의 목자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 목자로 세우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목자로
세우십니다. 양들이 우리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들어야 돼요. 양들이 우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우리에 들어가는 두 부류가 있는데 목자인 사람과 목자가 아닌 사람이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고 해요.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데 양의 우리에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문을 통해 들어가는 목자가 있고 불법으로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양의 우리에 침범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절도며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자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기준이 뭐예요? 문이에요. 그 문이 무엇이냐? 문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목자들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인해서 씻김받고 그래서 죄사함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그 사람만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들어가는 사람 목자고 정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절도며 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절도며 강도가 세상적이고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절도며 강도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냐? 교회의 직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회에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굳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절도며 강도라고 해요. 왜? 양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도며 강도는 왜 절도며 강도예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불법으로 빼앗는 사람이 절도며 강도죠. 그래서 양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양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 때문에 목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목자들의 특징은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목자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문지기가 또 한 명의 특별한 인물이 나와요. 이 문지기가 나와요.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지기는 누굴까요? 문지기는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성령님을 얘기해줘요. 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사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었는데 성경을 쫙 다 외우고 가르칠 정도였는데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거듭남을 체험할 수가 있고 또 문을 열어준다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양의 문. 여러분 양들을 막 우리 혜림 자매님이 소감 발표할 때 막 얘기 많이 했었는데 내가 밥을 사주고 계속 만나줘. 그런다고 양들의 마음에 뭐 문이 막 열려요? 다음에 막 만나줘요?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줘야만 열리고 오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내가 돕는 영혼들의 이 양들의 마음을 여는 것도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성령,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목자의 자격이 없어. 아까 영재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난 목자의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좀 네 목자인데 목자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어떤 그런 자격과 기준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조금 더 스펙이 좋았으면, 내가 좀 말솜씨가 좋았으면, 내가 좀 핸섬했으면, 내가 좀 호감형이었으면 더 사람들이 전도도 잘 되고, 내가 좀 영향력이 있고, 이 사람을 잘 이끌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해요. 그래, 좋은 목자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림이 자기 안에도 있고 자기 목자를 볼 때도 있어요. 내 목자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을 생각할 때 최고의 스펙과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지혜가 많고 자기 열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때는 자기도 변화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어떤 영혼의 열매도 없었어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자신도 변화되고 영혼들의 열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만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 열방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선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해요. 성령세를 먼저 받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가 열방의 목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린 피의 결과라는 그것을 정말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가 이제 양의 우리에 들어갔어요. 들어오고 나서 그 목자는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한 명을 부른다는 것이죠. 이름은 그 사람을 인생을 얘기해주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무리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리마태에게 가셔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따로 이렇게 부르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따로 만나시죠. 이렇게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주님이 각 개인에게 말씀을 다 다르게 받아요.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각 개인을 만나 주십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사람이 목자구나. 그래서 제가 2023년에 결단한 게 있어요. 이거 원래 소원하면 굉장히 많았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2023년에 정말 이걸 해야겠다. 2023년에는 목자 노트 해가지고 학생들 제가 돕는 여러분들 모든 멤버들이 되겠죠.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정말 이걸 꾸준히 써서 이들의 기도 제목과 또 제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과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신 것들을 정말 꾸준히 적어서 정말 이들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기도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 가는 지체들도 있고 대학부에 목자로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청년부에서 이제는 영향력을 발휘할 아멘?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목자가 돼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목자들로 서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목자는 양보다 앞서가는 자가 주님이 세우시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목자는 양을 먼저 막 앞으로 보내고 뒤에서 막 채찍질하면서 빨리 가! 막 그러는 목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양들 앞서서 가는 사람이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양들 앞서서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고는
먼저 보여주지 않고는 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서 막 책찍질하면서 양들한테 잘해야지 그런 사람 목자 아니에요. 항상 앞서가서 보여주고 따라오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도 발 씻기를 싫어할 때 누군가 흙 많은 묻은 그 발을 누군가는 씻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도 씻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종처럼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목자로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 것을 끊지 못하는데 제자들한테 세상 것 끊으세요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서 양떼들에게 헌신하세요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 그러셨죠. 사역이 가장 많으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들을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끝까지 막 밤 늦게까지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제자들은 기도 안 해. 제자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목자 이상의 양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보여주는 목자가 있어야지만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목자의 리밋이 곧 양의 리밋이라는 거야. 나의 한계가 나의 양의 한계라는 거야.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의 예수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청년팀, 고등부, 대학부에 파송되는 날인데 졸업 예배란 말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네버 엔딩. 파송이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본이 되어서 보여주는 그런 목자들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좋은 목자가 되는 길은 어떤 좋은 스펙을 갖고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나 이만큼 막 연봉이 이만큼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계를 뚫어버리는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목자가 최고의 목자예요. 예수님의 그 리밋은 어디였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리밋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순종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목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목자가 되기 전에 주님의 양이 먼저 된 사람이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주님께 속한 양인가? 오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양은,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양은 아까 얘기했죠. 특별한 동물이에요. 양은 눈이 어둡고,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이 양이에요. 양은, 여러분, 양은 윗니에 이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래서 물 수가 없어요. 가서 물어! 그런 거 못해요. 아무리 슈퍼 양이라도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윗니가 없고 잇몸만 있어요. 그리고 아랫니랑 어금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양떼 목장 같은 데 가면 막 풀을 주잖아요. 그럼 물 수가 없어요. 양이 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핥아서 먹어요. 왜?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공격성이 제로인 자기 보호를 할 수 없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가 양이라는 동물이야. 그런 양을 주님이 우리로 표현하신다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이것이 이런 동일한 비유가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야. 그래서 이 포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만 생존이 가능해요. 가지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슈퍼 가지가 됐어요. 엄청나게 열매도 맺혔어요. 이 정도 이제 붙어서 있었으면 됐지. 나 이제 그런 포도나무에서 좀 떨어져 볼까? 가지는 떨어지면서부터 바로 사망에 이르게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가지는 살 수 있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지만 생존이 가능해요. 건강해지고 윤택해지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양으로서 최고의 양은 뭘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겠죠. 첫 번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이 어떻게 한대요? 목자의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간단하고 쉽죠? 어렵지 않죠? 뭐 하는 거예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강건하게 되고 보호받고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왜 이렇게 충성도가 낮냐? 왜 이렇게 열정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말씀하신 게 뭐예요? 왜 이렇게 깨닫기를 더디하냐? 왜 이렇게 말씀을 못 깨닫느냐?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냐? 이걸로 책망하셨죠. 왜? 양의 생명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병이 나고 내가 약해졌어요. 내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신앙에 탈진이 많이 오는 분들 있죠. 난 신앙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말씀 시간에는 졸리고 막 지루해요. 근데 말씀을 또 졸리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잘 듣는 사람도 막 신앙에 탈진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 뜨겁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심지어 기도도 하잖아요. 왜 뜨겁지 않아요? 이 시간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전혀 못 듣기 때문이에요. 군중애가 말씀하시는 거, 좋은 말씀이야. 그러면 저 말씀 알지. 저 말씀은 선한 목자 말씀 아닌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 뜨거움이 없죠. 최근에 제가 하나님의 이 레마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나는 음성을 주님의 말씀 예배 잘 듣고 있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하는데 나는 주님 음성 잘 듣고 있지. 근데 제가 레마로 말씀을 잘 못 듣는다는 걸 깨닫고 나서 마음을 낮추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을 들릴 때 뭐든지 제 마음을 꺾는 거예요. 말씀이 맞아. 아니야, 나는 몰라. 나는 완전 새 가족이야.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드는 생각들 다 맞지 않아. 이건 다 종교성이야. 막 그 마음과 생각들을 막 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알지. 이렇게 끝나는 거야 항상. 알지. 근데 뜨거움도 눈물도 어떤 터치도 없는 거야. 이상하다.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근데 제가 마음을 낮추고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이제 예배 전에 막 중보하잖아요. 그때 막 사실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지만 사실 기도를 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한마디를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보다는 기도하니까 기도 이렇게 따라하고, 근데 요즘은 좀 진심으로 한마디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말씀 좀 들리게 해주세요. 그냥 막 중원부원에서 막 뭔가 막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저 진짜 말씀 좀 들리게 해주세요. 듣는데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면서부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안 들린 거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목요 예배 때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를 체휼하시고 저를 알고 계시고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살짝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주일날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부터 눈물이 멈추지가 않고 성찬식 할 때도 주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주시는 거. 말씀 시간에도 주시고 계속 주시는데 내가 너를 채우라고,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 이 한마디의 음성이 저의 모든 고통과 그동안 억눌림과 모든 풀리지 않았던 나의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의 주님의 음성으로 뻥 뚫린 거예요. 모든 게 해결됐어요. 목자의 음성 한마디니까 다 해결된. 남들이 몰라줘도 되고 부모님이 몰라줘도 되고 공동체사는 몰라줘도 돼. 주님이 다 한대. 너무 신나는 거야. 찬양하는데 주님이 다 하신. 주님 다 하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막 신이 나는 거야. 눈물도 나고. 주님은 그렇게 안 오셔도 되는데 나 때문에 오셔서 네가 그 느꼈던 그 감정, 그 고통 다 알아. 이걸 얘기해 주시는데 내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레마의 음성이 뭐예요? 내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예수님의 그 위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힘이 나요. 근데 계속 힘드신 분들 있죠. 왜 힘이 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뭐 환경 때문에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넘칠 때는 힘들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더 하게 돼요. 왜 그래요? 지금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힘든 것은 계속 어려운 것은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헌신해서 너무 지쳐서 힘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줄 아무도 없었어요. 제 가족도 자기 주위에 아무도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환경적으로도 억울하고 힘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 시편 11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살리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자, 아까 영진하면 막 얘기했죠. 나를 사랑해주는 이성을 만나면 나는 마음이 막 괜찮아질 것 같아. 여러분 그 상태에서 결혼하면 남편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계속 그걸 간곡 구하고 있잖아요. 바라보고만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나의 고난 중 위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큰 능력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양의 생존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 레마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다른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시는 난 아닌데? 나 다른 음성 안 듣는데? 바로 탁탁탁 쳐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진지가 있으신 분들이 생각에 진지가 딱 잡혀 있어요. 나 아닌데? 나는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못 듣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시는 분들은 다른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어떤 미디어나 세상적인 이야기나 인간적인 이야기나 종교적인 사람의 이야기나 계속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매체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질 않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하는 거예요. 저 말씀 아는데? 나 저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못 듣는 사람이 종교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대요?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목자와 양의 비유, 문지기 비유 여러 가지로 하셨잖아요.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뭔 말이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큰 함정이에요. 어떤 거예요? 직분자, 교회 오래 있었던 사람, 교회 문화 익숙한 사람, 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함정이죠. 완전 세상적이고
완전 성경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리와 창기들이 더 말씀을 잘 깨달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게 무슨 말씀이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훈련시키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왜 제자로 이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 훈련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직분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훈련시키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청년팀에서 훈련시키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 훈련 받았는데? 나 알 거 아는데? 여기 좀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훈련시키기 제일 힘들다는 거야. 자신만의 어떤 잣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 계속 판단하잖아요. 자신이 해봤다는 어떤 경험으로 예수님 계속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노답이다. 이 사람 답이 없다. 안 들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다른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어때요? 나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들리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뭐예요? 허탕쳤다 이 말이 맞아요. 예배를 드려요. 앉아 있어요. 내 시간 소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다 앉아는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 뭐예요? 허탕치는 거예요. 내가 남는 주님의 음성이 한마디도 없어. 기도하는데 기도 열심히 1시간에, 2시간에, 3시간에 그런데 3시간 했다. 돌아가는데 마음 공허해요.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뿌듯함은 뭐예요? 3시간 기도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들리게 해줘야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비밀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정말 지혜롭고 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지혜롭고 내가 슬기롭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숨기신대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 말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이 허탕치면서 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신앙 연수, 직분 다 소용없어요. 그럼 가장 함정인 사람, 가장 힘든 사람 뭐예요? 직분자, 저 같은 사람. 리더였던 사람, 동역자였던 사람. 제가 해봤어요. 제가 예배 다 해봤어요. 알아요. 이런 사람이 말씀 듣기가 힘들다. 주님이 감추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가르쳐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낮춰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뭐예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주님, 마음을 꺾고 내 마음이 낮아지도록, 겸손해지도록.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런 예배에 내가 남는 게 없어요. 기도 막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30분 기도도 막 했어. 시간은 앉아 있었어. 근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이런 공허함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먹는 걸 막 먹는다든지, 책을 막 본다든지, 미디어를 막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만나서 막 그 분위기 막 만나서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그거라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가, 무엇으로 안 채워져 있는가,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 진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미디어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하게 돼요. 왜? 그게 배설물처럼 보이거든요. 재밌지도 않아요. 안 하게 돼요. 그거 꼭 끊어야 돼, 챌린저 써야 돼, 찍어야 되고 이러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재미없으니까 끊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그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위로가 들리고 주님의 용서가 들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나 개인적으로 들리는데 다른 것으로 채울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은 율법 리스트로 사람들한테 말하는 이것도 지켜야 돼, 이것도 안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진짜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이중생활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연기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오늘
졸업 예배인데? 졸업 예배인데 좀 무섭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목자로서 불을 토하리라. 오늘 소감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길더라고. 1시간 지났는데 괜찮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불을 토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지금 앉아서 소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시간은 금이에요.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하다고요. 여러분의 지금 돈이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을 왜 허탕치고 가느냐는 거예요. 왜 판단하면서 왜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 꺾지 못해서 왜 무일푼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마음 조금 꺾고 마음 조금 낮춰서 주님 좀 저 들리게 해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제 상태 좀 알려주세요. 그럼 주님이 너무 신기해요. 우리 목자잖아요. 내가 조금만 낮추면 주님이 그래 마음 준비됐구나. 말씀 딱 들리게 해주세요. 오늘 하인자매님 소감 발표를 안 했는데 하인자매님 그렇게 만난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있었어요. 좀 아쉽네요. 오늘 소감 발표 못해서. 흥분해서 더 많이 했어. 두 번째 예수님께 속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자님이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목자를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다. 그것이 아까 영상에 여러분 보셨죠? 기억나시죠? 양이 막 목자의 음성을 갑자기 듣더니 있던 자리에서 목자 있는 곳으로 막 가요. 막 가서 막 따라가죠. 목자 뒤로 막 따라갑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어디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아까 시편 23편 기억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혹독한 골짜기와 험악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즉 목자가 나를 훈련이 있는 곳으로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광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2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독한 훈련을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그곳에 받거나 자기가 훈련을 끝내서 나 이제 끝났어. 사울을 죽이고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했어요. 광야에 있었죠. 여러분 실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따라가는 그것에는 값을 지불하는 값지불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레마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한대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달대요. 그래서 말씀 막 받고 말씀을 내가 막 선포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선포합니다 막 이럴 때는 막 달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먹고 씹어서 영양분이 되고 삼킬 때 내 배에 들어가고자 할 때 어때요? 쓰게 되더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는 어때요? 써요. 고난이 쓸고 잖아요. 써요. 값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그런 딜레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는 분명한데 네가 이 수련회 때 은혜 받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나 수련회 때 분명히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또 수련회 때 또 가면 또 은혜 받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에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요? 따라가진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교회 성도가 지금 가장 교단이 많은 곳이래요. 가나안 교회 성도 누군지 아시죠? 안 나가 성도. 주일 성수 안 하는데 나는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이 된대요. 그리고 가장 큰 교단이래요. 자기는
예수님 사랑하고 자기는 예수님 만났고 나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주일성수 안 해요. 나는 그래도 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뭐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죠. 드리고 드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듣는 자리엔 있어요. 은혜 받죠. 막 너무 좋아요. 그런데 따라가는 단계, 목자를 따라가는 그 갑지불은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양이 아니에요. 즉, 이 사람은 말씀 듣는 곳에 있고 예배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나에게 용서 은혜와 위로의 단계는 있어요. 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잖아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최대 한계점 리밋은 딱 거기까지예요. 내가 이제 나를 꺾고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또 내려놓고 뭐 인간적인 관계를 내려놓거나 아까 막 얘기 많이 했어요. 인간적인 관계 내려놓고 뭔가 헌신에 막 콜트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면 그건 아니야. 따라가야 되는 단계에서는 내 스타일 내가 꺾고 헌신해야 되는 자리에선 안 가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에 말씀에 자기를 맞추면서 사는 사람이 있대요. 두 부류가 있어요. 말씀에 자기를 맞추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자기를 맞춰주기를 원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대요. 여러분 어떤 부류세요? 두 번째 사람, 말씀이 자기를 맞춰주길 원하는 사람, 취사 선택하는 사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말하는 사람,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리밋 안에서 어때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리밋은 뭐예요? 용서와 사랑과 위로와 이런 말씀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 그때 훈련, 헌신, 돌파 이것은 이건 못해요. 이건 따라가지 않아요. 목자는 저기서 빨리 와 하고 있는데 양은 따라가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는 직장에서 돈 버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이자 리밋이에요. 캠퍼스에서 나는 스펙 쌓는 게 가장 최고의 리밋이고 목표예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가끔은 학점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물질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어떤 도전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줘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안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주님의 양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다는 거야. 말씀이 있어도 말씀에 내가 따라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는 거야. 사실은 주님의 양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제자도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목자를 따라가고자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십자가를 들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는 뭘까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난 안 따라갈 건데, 그러니까 나의 리밋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지를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말씀이 나를 맞춰주길 원하는 사람이죠.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네.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최근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에 가는 거야. 그 주님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양 잡아 먹어야겠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양은 목자 음성을 알 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안 들린대요. 아까 여러분 봤죠? 막 실험해서 막 뭐 삐까삐까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안 들려. 뭐라는 거야? 쟤는 뭐야? 이러면서 듣질 않아요. 반응을 안 해요. 왜?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에게 영으로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나에게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호하지 않아요. 아주 클리어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12두령이들이 가나안 땅을 막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들이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걸 딱 들었어요. 마음이 어때요? 타인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막 흔들려요. 주님의 음성 가나안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타인의 음성으로 막 그 땅은 우리를 죽일 땅이다.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직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죽을 것처럼 울기 막 시작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난리가 나요.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말에 다수가 10명이 그 말을 했어요. 다수가 그 말 듣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영으로 들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말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아니, 그 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씀, 똑같은 광야에 있는데 다르게 반응해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씀을 영어로 듣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영어로 못 들으면 어때요? 가기 전에 이미 죽을 것 같죠. 나 못하는데 주님이 자꾸 하라 그러니까 주님 원망스럽죠. 슬프죠. 막 무슨 상태야 이게 지금. 말씀 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상태요? 죽이려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남이 막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큰 적들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넥스트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남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어떤 거? 내 생각이, 나의 마음이. 말씀에 있는데 내 생각이 맞는 거죠. 난 이걸 못하는데 이렇게 하다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병날 거야. 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 가면 다 죽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병들어서 죽거나 배고파서 죽거나 강한 적들 때문에 죽은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의 도전을 주실 때, 직장 다닐 때, 어떤 나에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 들 때, 어떤 외부의 타인의 음성이 막 들릴 때, 그렇게 사는 게 맞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나도 교회 다닌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말씀 들릴 때, 또 그렇게 살다 네 인생 망한다. 그런 음성 들릴 때, 어떤 것을 듣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2명은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힘이 세고 갈렙도 힘이 세고 용맹하고 MBTI 기질 중에 도전 정신이 강한 게 ENTJ래요. 그런 기질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한계를 깨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영으로 들은 거야. 그 말씀을 생명으로 들은 거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다음 세대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말씀을 영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양이 하는 최고의 일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주님의 양들을 이끌 수 있어요. 결론이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여러분, 슈퍼양은 없어요. 직분 있는 양도 슈퍼양 아니에요. 저도 슈퍼양 아니에요.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목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졸업생들에게 또 우리 후배들 또 우리 학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 대세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는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정말 참된 목자가 되셔서 이 땅 위에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졸업생들 마지막 메시지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 못할까봐 제가 영상까지 준비했잖아요. 그죠? 그 영상은 재밌었어. 말씀은 조금 지루했는데 영상은 기억이 난다. 삐까삐까 그건 기억이 나. 그럼 목자 따라가더라.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의 노력입니다. 저의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참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